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 소식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누었는데요.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빈 무덤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이 다른 점이 있다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말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다가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일어났던 그 일들로 인해서 승리, 영광을 맛보고 그래서 기쁘고 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패잔병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왜 이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아니 오늘 본문에 따라서 말하자면 부활이 아니라 빈 무덤 사건 때문에 뒤숭숭해진 제자들을 뒤로 하고서 떠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에 그들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서도요, 여전히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물론 예수님인 줄 모르죠, 이 사람들은. 아무튼 이 물음을 받고 이 둘은 슬픈 빛을 띠고는 걸음을 멈추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예루살렘에서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19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으며 그분 삶이 어떠했으며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소식도 들었으며 그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도 있다. 이 이야기도 이미 듣고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알고 다 그랬는데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이 마치 전쟁에서 지고 그저 쓸쓸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패잔병처럼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도 때때로 길을 잃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일이 다르게 일어날 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 실망과 좌절이 깊어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조차 벗어나기까지 합니다. 두려움은, 실망은, 좌절은 그렇게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배 안에서 베드로는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참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왜? 물 위를 잘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지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할 삶이, 믿음으로 가득 채워야 할 영혼이 그리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텅 비고 두려움이 그 안을 채울 때, 두려움은, 그 믿음 없음은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기까지 합니다. 그게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다 알아도 믿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성경을 잘 알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도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함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차가운 머리, 날카로운 이성,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차가운 머리, 날카로운 이성만 남은 채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그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 그게 없으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내 죄를 인함이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살아있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뜨거운 사랑, 십자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내 죄를 인함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간 믿는 사람입니까? 잘 알면서도 믿음 없어 흔들리는 사람 아니라 십자가 튼튼히 붙잡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다행인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건네시는데도 못 알아보는 그들에게 실망하거나 꾸짖거나 그리고 떠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지난주 부활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그저 빈 무덤에서 우는 막달라 마리아,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의심하면서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 손가락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렇게 말했던 도마를 예수님은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평안의 인사를 나누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자기를 잘 안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자기를,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이들을 찾아가 주신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참 서운하기도 하고 괘씸하다 싶은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하지만, 흔들리지만, 두려워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셨고 그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받는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 그렇게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그저 자기 기분대로 이루어졌거나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써 있고 예언된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차근차근 알려주시며 말씀합니다.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며 말씀하시지만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알아보지 못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강권하여 붙잡았다라는 말씀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청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저 그네들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준 사람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또 말해주는 그 사람이 자기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 정도였을 뿐입니다. 왜 그들은 지금 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지만 이 낯선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며 청했을까요? 아마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 남모를 사람으로부터 듣는 이야기들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있던 옛사랑이 떠올랐을 겁니다. 지금 자기네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 선생님을 잃어버린 실망과 허무함으로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들은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다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긴 합니다만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풀어주며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들 마음이 뜨거웠다,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그들은 다시 옛 생각에, 옛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인 줄도 모르면서 그저 함께 머물기를 요청한 겁니다. 그렇게 함께 머물자는 요청 때문에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도 사실은 몰랐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어서 축사하신 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이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만 들으시면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마치 이 모습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그 저녁 밥상, 그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지금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지만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떡과 포도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저녁을 떠올리도록 그때처럼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저녁 밥상, 그리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나누었던 이 저녁 밥상,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교인들과 함께하는 공동 식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뛰어넘어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는 상징적인 공동체의 성찬이 되었습니다. 이 성찬은 세례식과 함께 성스러운 예식이라고 교회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는 밥상에서, 서로가 함께 나누는 밥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여럿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여럿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까 교회 소식 나눌 때에 이제 다음 주일부터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19라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도 여전히 교회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예배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배 자리가 교회든 집이든 들판이든 아니 바다 한가운데서든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모이려고 했던 것, 모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 그건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음을,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음을 기뻐하는 모임입니다. 그 부활을 기뻐하는 모임인 교회가 그러나 주를 기억하는 일에 소홀하고 서로 간증을 나누는 일을 게을리하고 서로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을 중단하고 서로 한 밥상에서 즐거움을 나누는 것을 멀리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는 셈입니다. 그게 요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밥을 나누어 먹지 못하고 서로 사랑의 눈길을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움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여럿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다시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과 밝아진 눈을 통하여 그들 안에 있던 두려움을 몰아내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등졌던 예루살렘으로 용기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가 되었다고 3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곳에서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길에서 말씀을 들려주셨고 집에서 떡을 떼셨음을 그리함으로 자기들에게 드러내셨음을 이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실망과 좌절로 인해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제 다시 주께서 살아나심을 인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더욱 모이기에 힘을 쏟았고 선교의 열정을 불태웠으며 사랑을 나눈 일에 열심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나 그리고 지금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을 깨닫게 됨이며 굳게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바로 이 모임이 그 모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두려움, 걱정과 근심, 그렇게 삶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의 지극히 연약한 시점에 절망, 공포에 휩싸인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아무리 두렵고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삶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눈이 밝아지도록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주님을 우리 삶의 한복판에 초대하고 다시 그분과 함께 떡을 떼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을 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 그리고 예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의 말씀을 되새기고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피 묻은 손, 못자국 난 손을 우리가 붙잡으면 주님도 그 손으로 우리의 쓰라린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움에 쌓인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권면하고 사랑을 나눌 때 다시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우시며 힘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질끈 감았던 우리의 두 눈을 밝히 뜨게 하셔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실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명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드러내는 십자가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